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
오늘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이 이사야의 처음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계효에 관한 영상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 전체 계효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계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분열왕국 후반기에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와 그 후 바벨론을 이용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즉 사무엘하 7장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왕을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죠.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소망으로 인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에 맞서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사야서는 꽤 복잡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세 부분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야기는 결국 39장의 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말로 향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39장에는 포로된 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40에서 66장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내용이고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1장부터 39장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이사야가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지도자들을 꾸짖는 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정복할 나라들을 보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정결케 하는 불과 같아서 이스라엘에서 쓸모없는 것을 태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남은 자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는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고 마침내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기본 줄거리는 옛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해 정결케 된 후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점점 더 자세한 묘사들로 채워지게 되죠. 중심이 되는 6장에서는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환상이죠. 이사야는 갑자기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신이 분명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타는 수채 형태로 입술에 닿았지만 이는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죠. 이사야가 이 이상한 경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경고를 하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질 게 뻔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져서 그을린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그을린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희망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그 거룩한 씨앗일까요?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라는 다윗의 후손인 예루살렘의 왕을 만나 그의 몰락을 예언하죠.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새 왕 임마누엘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왕의 나라는 그의 백성을 폭력과 억압의 제국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을 다윗의 계보라는 낡은 그루터기에서 나타날 새싹으로 묘사하는데, 이 왕이 바로 6장에 나온 거룩한 씨앗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열방은 왕이신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온 피조세계를 변화시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을 통해 심판과 소망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폈는데요. 과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아수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제국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실제로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럼 이제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우선 13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방대한 양의 신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강한 제국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합니다. 훨씬 더 교만하고 파괴적인 나라죠. 바벨론 왕들은 자신이 어떤 신보다도 높다고 주장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어내리겠다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교만과 불의의 죄로 인해 결국 망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이스라엘이나 주변 민족의 최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다음 부분 두 도시에 대한 일련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교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부패했고 불의한 곳이죠. 이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으로서 이사야가 앞서 묘사한 예루살렘, 아수르, 바벨론을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시는 파멸로 향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은 없는 곳이죠. 이 장들은 이 부분의 절정으로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당대를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폭력과 압제를 일삼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평화, 치유의 사랑으로 다스리실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죠.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먼저 이사야는 수많은 시를 통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집트를 의존한 것을 비난합니다. 그는 이 방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잘 묘사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도 곧 몰락하고 마는데요. 그는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하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성전과 궁전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군사적 보호를 위한 정치 동맹을 맺기 위한 행동이었죠. 이를 들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동맹국이라 여겼던 바벨론은 그를 배신할 것이며 적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4, 25장은 이사야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죠.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그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시, 즉 메시아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임을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었습니다.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네, 지금 우리가 함께 듣고 본 것처럼 오늘 말씀은 다메섹과 그리고 그와 이제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어쨌든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 주로 활동을 했으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해진 말씀들이 참 가슴 아픈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진짜 미워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주시지도 않죠. 경고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경고라고 하는 말은 뭔가 위험한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뭔가를 준비하면 이런 일들은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지는 많은 심판의 말씀들이 다 경고라고 하는 거죠.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야단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너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다시 받아줄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개요의 영상에서도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 남왕국 유다나 아니면 조금 멀리 가긴 했어도 여전히 저는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이런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 애굽이라든지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오늘 다메섹, 그리고 이제 더 위로 올라가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은 주로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경고를 소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준 것이고,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나한테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셔서 나를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기회를 줄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족속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도 하나님 앞에서 소위 그 교만이잖아요. 교만하는 그런 족속들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제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들고 대드는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에 관한 이 말씀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이런 어떤 그 이사야서에는 이제 대조가 나오죠. 뒷부분에 이제 두 도시 이야기라 해서 두 도시를 대조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느 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몇 군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이 첫 번째 비교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상들은 어떤 것이냐?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거.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은 우상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게 비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 10절의 말씀 속에 보면 끝부분에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가 기뻐하는 나무. 그 앞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는 관심도 없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냐 나의 기쁨이냐, 이것도 비교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두 가지 비교를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소중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그런 갈림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혜로운 선택을 잘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근데 혹시 누가 참여하신 분 중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일단 잠깐 기도하고요. 이제 처음에 들었던 음악을 여러분께 틀어드릴 테니까 그 음악이 흘러나가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도 은혜들도 새롭게 누려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와 같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또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은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던 아침 묵상을 여기 온라인을 통해서 줌이라든지 유튜브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설픈 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모두 다 함께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1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다메섹에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고를 알리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어낸 것들을 오히려 믿고 섬기며 의지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기쁨 따위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오직 자기의 기쁨만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제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다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기쁨도 행복도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믿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이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니 하나님,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오늘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빛에 그렇게 실려져서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건강, 마음의 기쁨과 행복, 평안들, 삶에 필요한 물질의 은혜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들 있도록 도우시며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복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성취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들이다 하는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셔서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전쟁 속에 또 하루를 맞이하는 우크라이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 그 생명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생명과 평화의 삶을 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모든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